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싱 코치 중에서 에디 퍼치라고 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그는요, 조 프레이저, 컨 노턴, 굉장히 많은 세계 챔피언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링 위에서 화려하게 서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는 항상 사각 링 아래서 구석에서 수건을 손에 쥐고 선수들의 땀을 닦아주는 그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세계 챔피언만 기억하지 그늘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 코치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한 기자가 에디 퍼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왜 평생 링 아래에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답을 합니다. 내 임무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를 전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온니엘이에요. 그는요, 에디 퍼치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그늘 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그늘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은 그를 직접 링 위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의 인생,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닐 수 있어요. 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영적 거인이 부재한다는 것은,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는 강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그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각각의 사명이 다릅니다. 나가게 하는 사명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신실한 동역자 갈렙이 있었죠. 그 둘이 믿음과 힘을 모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냅니다.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칠 때쯤에, 그리고 땅 배분을 거의 마칠 때쯤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할까요? 사사기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 장로들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 장로들이 생존했던 기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간증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승되지 못하면 그 세대가 지나가면 신앙은 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 듣는 신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의 동역자였던 갈렙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자녀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것이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 소견,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 소견, 때로는 컨디션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막 변화되는 자기 소견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소견의 신앙은요, 높은 수준의 믿음, 높은 충성의 헌신, 높은 말씀의 실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기 소견의 핵심은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막을 보면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절대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 세대의 삶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 말씀은 내려놓을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 말씀은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자기 해석과 자기 상황에 맞는 적당한 말씀의 적용으로 물들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잘 알고요. 우리는 사사기의 모습들을 잘 알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중요한 점은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전체에게는 처음으로 내린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름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구산 민족의 왕,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산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설명이 덧붙여진 거예요. 리사다임이 무슨 뜻이냐면
두 배나 더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산 민족은 두 배나 더 악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의 폭정이, 그들의 악함이 두 배나 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배나 더 악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어떤 이방 민족보다 훨씬 더 악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의 구산 민족의 폭정과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기억해 봐도 다른 민족보다 두 배나 더 악한, 두 배나 더한 민족이었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행한 것보다 두 배나 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해석이 훨씬 더 강하지만 이 두 번째 해석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양에 비해서 하나님이 두 배나 더 징계하셨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잘못보다 부모가 매를 더 세게 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보다 더 매를 많이 맞을 수 있는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임한 징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8절 말씀은요, 8절에 있는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게 됩니다. 어떤 영적 의미일까요? 첫째는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땅을 배분받은 축복이 징계로 바뀌는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한 민족이, 한 가정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랫동안 받다가 저주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분수령이 있어요. 어떤 한순간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영적 습관을 통해서 축복이 징계로 바뀝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으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징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축복이 징계로 변하는 분수령.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계속되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갈라짐과 광야의 인도하심을 입은 부모 세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부모 세대는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양과 가축을 치며 평안을 유지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거의 500년 만에 찾아온 평안입니다.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것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자주자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자주자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돌아봐야 합니까? 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는가? 그 고집이 꺾이지 않아요. 그 고집이 꺾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다 강하게, 2배나 더 강하게 지금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 버릇을 꺾이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강한 징계로 그들에게 매를 들고 계신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구산민족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8년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처음 당해보는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세대는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잡이가 없어요. 그들을 강하게 인도할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 영적 거인들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다시 평강을 맛볼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은요, 어둠의 시대를 깨운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복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을 구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이자 후에 사위가 됩니다. 우리가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잘 모르지만 그의 장인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거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뚝 섰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루어냄으로써 믿음이 살아있음의, 믿음을 이룬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 그가 바로 이 온니엘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온니엘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던 갈렙의 늘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늘 링 아래에서 멋지게 사역하는 장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은 온니엘을 소개하기 이전에 갈렙이 먼저 나와요. 이 사람은 바로 그 갈렙의 사위야. 이 사람 바로 누구의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온니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온니엘은 그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으로 하면 일종의 스텝입니다. 무대에서 공연하는 주인공들을 위해서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 온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이 가장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것,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도 괜찮을 때, 평안할 때
그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고 1년쯤 되었을 때, 그때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왔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이 8년 만에 부르짖은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주홍빛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영원한 그림자였던 온니엘. 그러나 믿음으로 강건하게 섰던 갈렙을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온니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았던 온니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잘 배운 사람, FM대로 훈련받은 온니엘, 마치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영적 리더로 세우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떻게요? 10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만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온니엘은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이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상황을 이겨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내 손에 쥔 것을 이깁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항상 믿음이 이겨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믿음이 상황을 이겨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무엇이 이깁니까? 상황이 이기는 거예요. 늘 상황이 이깁니다. 믿음은 끌려다닙니다. 믿음은 계속 작아집니다. 상황이 앞서가고 말씀은 저 뒤에서 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부르시며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육체를 이깁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잠언은요, 육체가 믿음을 이기는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있다가 늦추는 사람들, 상황이 좋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러나 여호와의 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온니엘은요 10절에 나가서 싸웁니다. 여호와의 영은 후퇴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전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은 나가게 하십니다. 싸우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그대로지만 적들은 여전히 강하지만 믿음이 상황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이. 구원은 그때 일어나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힘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나 더 아꼈던 구산 리사다임, 이 8년간의 극심한 고통과 압제, 하나님은요 온누이를 통해서 그 고통을 끝내쳤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어떤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그 민족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통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주관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오랜 고통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거대하고 멋진 교회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멋진 외경과 성전 안의 아름다움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가들이 가장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지만 땅 아래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초석들입니다. 그 초석이 연약하면 높이 올라가는 것, 아름답고 찬란해지는 것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온니엘은요 그렇게 초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묵묵하게 뒷받침을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60세가 훌쩍 넘은 온니엘을 부르셨습니다. 갈렙처럼.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끝내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끝내는 사람. 그런데 고통만 끝낸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를 통해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강이 임했어요. 온누이를 통해서 다시 여호수아 때처럼, 갈렙 때처럼, 그의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땅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그 가정의 질서가 되고, 말씀이 민족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8월까지 여름을 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온누이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도 화려하지 않아도 초석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기는 사람, 믿음이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든든하게 받쳐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는요, 나로 인해서 고통을 시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로 인해서 고통을 끝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평강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누이는요, 삼손처럼, 기드온처럼, 드보라처럼 화려하고 유명한 사살은 아니었지만 어둠의 시대에 길잡이가 없고 또한 인도자가 없는 시대에 믿음으로 우뚝 섰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끝낸 사람이고 평강을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끝내시고 평강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